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옆 사람 우리 인사합시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예. 오늘 6월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늘 오랫동안 계속해서 설교를 하니까 무슨 설교를 제목을 잡아야 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힘쓰는 그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이렇게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부활에 대한 교훈을 쭉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의 본질, 부활의 의미, 그리고 부활의 승리까지 여기 쭉 있어요. 즉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음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부활의 찬란한 영광, 그런 기쁨, 감격 이런 것들을 맛보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시절에 계속 뭔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그 내용. 그래서 오늘 55절에 보면은요,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냐? 사망은 아프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삶의 현장이 말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앞이 캄캄한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줄 믿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근데 별로 그냥 남의 일 같아요. 내가 이겼다고 내가 여기서 대회에 나가가지고 이겼는데 이기면 엄청난 상금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막 기뻐가지고 나 이겼다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응? 다시 합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예.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아예 우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따놓은 것이니까 승리를 따놓은 것이니까 감사할 일만 남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승리한다 이 말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좀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승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를 시기 질투하는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으려고 그러죠. 어떻게든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을 것인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런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지 못한다 그래요. 그런 엄청난 것들이 우리를 삶을 공격하고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이런 수많은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무너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도 그 하나님 품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했던 많은 믿음의 열조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잘 아는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잖아요. 야, 노아야,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예,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일반 상식으로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했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했더니 끝내 승리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릴 때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은데 고향을 떠나라 막 이러고, 나이가 많은데 아들을 죽고 막 이랬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웃었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들을 준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에게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자식이 없는데 아들을 주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부부가 웃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셨어요. 우리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일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욥기서에 보면 욥은요, 근심 걱정이 없이 넉넉하게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생각으로 혹시라도 나한테 우환이 닥칠까 봐 미리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철저히 잘 지켜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환난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왔을 때도 잘 참고 견디어서 끝내는 더 갑절로 축복, 승리를 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배워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좀 혼란스럽고 복잡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제가 이런저런 준비하면서 자료를 점검하다 보니까 2024년 1월 달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인 평균 수명이, 여자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아세요? 90.7세. 우리 한국인 2024년 1월 달에 발표한 한국인 평균 수명 중에
여자 평균 수명이 90세가 넘었다 이 말이에요. 그 평균 수명이니까 조금 기는 사람은 뭐 95세, 100세 뭐 걱정 없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잘 적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람들은 말로는 나이 많으니까 나 죽어야지 그러면서 절대로 그거 무서워하고 안 죽습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했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기한이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면서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죽음까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감사합시다. 감사. 그래서 늘 감사할 조건이 뭔가 찾아봐야 돼. 우리 진서는 지난주에도 왔더니 이번 주에 또 왔어. 아니 훈련받는 사람이 좀 훈련을 많이 받다가 와야 되는데 매주 이제 오다 보면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자주 오면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맙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뭐 가족이 뭐 수백 명, 뭐 수천 명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주 안에서 예수 가족으로 행복한 가정. 그래서 모두가 근심, 걱정 물리치고 되는 일들마다 잘 해가지고 그렇게 행복한 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온의 집에서 아침에 6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할머니가 치매가 심해서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글을 썼어요. 자세히 봐야 알아먹지 얼른 봐가지고는 잘 못 알아먹는데 썼어요. 하나님 내 자식들이 마음먹은 대로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감사한 것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자녀들이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잘 이루게 해달라고 엄마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자녀가 몇이세요? 그러니까 셋이 있대요. 셋. 딸 하나 아들 둘. 그러면 딸 이름이 뭐예요? 큰 자녀 이름이 뭐예요?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건 봉투에다가 자녀들 이름을 적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오늘 재정부에서는 아마 그 봉투를 보면 이 이름이 누군가 이렇게 할 거예요. 할머니는 치매가 와서 때로는 대화가 안 될 것 같아도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준비하고 거기다가 내 자식들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시온의 집에서 무슨 예물 순서가 있습니까? 예물을 안 드린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당신의 그 마음속에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치매 권사님의 그 마음을 누가 치매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권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은 꼭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심, 걱정 이것저것 예수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사망이 우리를 쏘고 괴롭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예, 오늘 58절에 보면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 살아가면서 배우자를 향해서 기대하고 신뢰하고 했는데 살다 보면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형제 간에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동료들 간에도 그렇게 서로 신뢰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서로 그 신뢰가 깨지고 그렇게 서로들 오해와 갈등을 겪을 때도 있어요.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또 갈등이 유발되고 때로는 그 갈등 속에서 유혹에 빠져서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분별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사람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심 걱정 없이 살았죠.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 열매를 따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는다거든요. 아 그래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해서 절대 안 돼. 에이 죽기는 뭘 죽어. 안 죽어.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셔. 이렇게 유혹을 했었죠. 여자가 그 유혹을 듣고 전에 똑같이 보던 나무예요.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뭐 똑같이 보던 나무인데 그 유혹의 소리를 듣고 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바라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도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에 날마다 보던 모습인데 그런 유혹이 오고 이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은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도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도 먹게 해서 그래서 엄청난 문제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시련과 고난의 나락으로 들어서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회에서 일터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만나서 결혼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라도 오해가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처럼 나쁘게만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디서 어떤 무슨 말을 듣고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그렇게 우리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관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을 읽는 독경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듣고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들이 여의치 않는다면 예배 시간에 꼭 참여해서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잘 내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사탄의 시험에 이렇게 당했어요. 그런데
아주 시험을 당할 때도 금식을 하고 배가 엄청 고픈 그때에 음식에 관한 시험을 당하면 얼마나 사람이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쳐서 승리하는 장면들을 봅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강할 때는 유혹이 오거나 시험이 와도 그거를 안 넘어가고 잘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약해지거나 몸이 약해졌을 때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오면 봐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라. 주의 일에 힘쓰라. 바쁘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 한가하고 시간이 남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바쁘게 살아야 돼요. 바쁘게. 그런데 무슨 일로 바쁘게 살 거냐? 하나님 일로 바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58절에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58절 후반절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인 줄 알미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하면 헛되는 것이 없다. 꼭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든 안 만들어지든 또 기회가 되든 안 되든 평소에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일은 뭘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걸까? 교회 와서 뭐 노동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일까? 하나님 일이 과연 뭘까? 하나님 일. 요한복음 6장 28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다 찾으셨으면은 28절, 29절, 요한복음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는 건데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가 있잖아요. 어느 날 이 12제자가 둘이 싸웠어요. 자기들끼리. 왜 싸웠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막 싸웠어요. 응?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서로 높다고 내가 힘이 세다고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돼.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높다고 싸웠는데 싸우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큰 자냐? 큰 자는 서로 섬기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 이 섬기는 일을 중점적으로 잘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섬기는 일.
그리고 예배하는 일, 사랑하는 일, 이런 것들이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옆 사람 얼굴.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자, 인사하세요.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예. 섬긴다는 것은 사랑을 나누어 주고 뭔가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뭔가 힘이 돼 주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이 뭐 옆 사람 속을 긁어서 뭐 고통스럽게 만들고 근심은 걱정하게 만들고 이게 아니에요. 근심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의 위로를 갈 수 있도록 말로 위로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해줄 수 없으면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그래서 같이 손잡고 기도.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예수님 함께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해서 우리 손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우리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희망을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던 12제자도 10명은 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은 다 맞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데 우리는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최선을 다하는 것, 노력을 하면 그것이 승리하는 길임을 믿으시고 오늘 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내고 그 여러분들이 삶의 여정에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 이 사람들 대단하다. 그 열매를 보고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 나라와 민족을 안전하게 하고 교회와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일터와 우리 사회를 지키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